저번 시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왜 먹지 말라 하셨는가? 그 부분을 봤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방금 찬송을 2개를 불렀지만 그 사랑은 헤아릴 수 없는 거죠. 사람도 내 자식이나 손자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연유로 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미연에 그것을 차단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는 거예요. 이 아담이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하나님과는 이별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별은 싫은 거예요. 왜?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상대를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먹지 말라고 당부를 하신 거죠.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이 돼야 돼요. 그리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는 그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을 찾는 네가 어디 있느냐 할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간절한 슬픔의 마음, 사랑을 잃게 된 데 대한 슬픔의 마음, 그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모형이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모를 때, 부모의 사랑을 모를 때, 부모가 마음이 찢어지는 그 마음,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아픔의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의 상실감과 슬픔의 마음은 더 크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과 사랑을 잃어버린 데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의 마음이 녹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저번 시간에 봤어요. 이번 시간은 사탄은 왜 먹으라 했느냐? 내 눈에 보기에 좋으니까 먹으라 하는 사람이 나에게는 더 그럴듯하게 보여요. 사탕 속에 독을 넣어가지고, 근데 나는 몰라요. 독이 들었는지. 단지 사탕으로만 보여요. 저거 먹으면 달콤하고 맛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낯선 아저씨가 먹으라. 사탄 모양도 별 모양 막 이쁘게 만들어놨어요. 내가 생각할 때 아버지는 먹지 말라 하는 거예요. 낯선 사람이 주는 어떤 것도 절대 먹지 말라. 근데 아저씨가 주는 거 보니까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어디에 기울을 기울이게 돼요? 어디에 솔깃해져요? 그 사탕에 솔깃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먹지 말라는 아버지가 왜 먹지 말라 했지? 아버지는 참 이상도 하시네. 저렇게 멋지고 저렇게 맛있게 보이는 저 사탕을 왜 먹지 말라 했지? 대래 아버지를 의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 마음. 사탄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에서 떼어놓는 것이 사탄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사랑을 어떻게 하면은 파괴시킬 수 있느냐? 떼내버리면 돼요. 떼내버리면. 분리시켜버리면은 사랑은 형성이 안 돼요.
그걸 이별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별을 시키면 돼요. 이별을 어떻게 시키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를 어떻게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가? 사탄은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지금도 사탄은 선악과를 먹으라고 그래요. 내 앞에 흔들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먹으면 분명히 내 눈에는, 내 감각에는 저것이 맛있고 달콤하고 멋지게 보여요. 그걸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 속아요. 안 속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걸 보자는 거죠. 이사야서 59장 2절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권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너희 손이 피로 너희 손가락이 불법으로 더러워졌기 때문이며 너희 입술이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혀가 사악한 것을 말하였기 때문이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는, 이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을 사탄은 내 속에 심은 거예요. 그게 선악과라는 거예요. 불법 H5771번 이니퀴티라고 하는 이 불법의 단어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원죄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생긴 원죄. 그 원죄는 선과 악을 함께 아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양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더 봤죠.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사는 내 생각 속에 들어있는 그 양심이야말로 선과 악을 좋고 안 좋고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죠. 그 지식. 좋고 안 좋고를 분별하는 그 지식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원초적인 원인이다. 왜 그러면 선과 악을 함께 알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키는 원인이 되느냐? 하나님은 거룩하시에요. 그런데 그 불법, 선과 악을 함께하는 그것이 뭘 만들어내느냐? 죄들을 만들어내요. 죄가 흠이고 얼룩이라는 겁니다. 더러워지는 거죠. 죄는 더러움이에요. 그래서 그 더러움과 거룩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사랑을 되찾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나의 더러움을 정화를 시켜야 돼요. 나를 다시 하나님과 같아 깨끗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씻는다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힌다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제사는 나를 깨끗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품에 안아 찢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이것이 죄의 개념이에요.
죄는 더러움이에요. 내가 나를 스스로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그 선악과에서 나오는 그 선악을 함께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살아갈 때 나는 한없이 한없이 더러움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내 자신. 많이 더러울수록 하나님과는 더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가 나온 거죠. 옛날부터, 처음부터, 가인 때부터, 아담 때부터 어떻게 하면 깨끗해지느냐? 더러워져 버렸으니까. 죄가 더러움을 원천이라는 걸 알아요. 지금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예전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처음부터 가인과 아벨부터 가인은 스스로 깨끗해지려고 한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 깨끗해지려고 한 사람. 아벨은 스스로는 깨끗게 될 수가 없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나는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를 깨끗게 만드실 수 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종교와 믿음이 처음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래 그 현상이 그것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감추어져 버렸어요. 대부분의 믿음을 논하고 성경을 논하고 사랑을 논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논하는 사람들이 다 뭘 해요? 네 힘으로 할 수 있다. 네 힘으로 깨끗해져라. 어떤 사람은 나의 불법이 뭔지 모르는 거기서 헤매고 있는 사람이 있고 불법은 알았을지라도 죄는 알았을지라도 그 죄를 처리하는 방법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이 있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그 사람들은 기독교다. 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은 아예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죄를 알았다 하더라도 그걸 처리하는 것을 종교적인 관점에서만 매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믿음이라는 걸로 깨끗게 되어야 된다는 그것을 알은 사람조차도 뭘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거기에서 또 헤매고 있어요. 사랑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믿음이 왜 필요하고 내가 왜 죄를 깨끗게 해야 되느냐의 그것을 사랑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지옥의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엉뚱한 방으로 가버린 거예요. 지옥만 면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시면서까지 나를 깨끗게 해주시는가? 사랑의 회복. 나를 그분의 사랑에 다시 연결시키시기 위해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지옥 안 가는 게 아니라고. 그 사랑이 지옥에서 일어나면은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옥에 계시면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지옥을 이깁니다. 능히 이겨요. 사랑은 불로도 어떻게 할 수 없고 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건 말씀 있잖아요. 사랑의 힘은 이 우주를 초월합니다. 그 사랑의 힘을 믿고 그것을 동경하고 그것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말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 39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려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것은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이 기록되었지만, 이거 아마 여러분들 보는 내용은 좀 틀릴 거예요.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그렇다면은 이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의 이 말씀은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담은 떨어졌잖아요. 아담은 떨어졌어요. 그렇다면은 이 말씀에서는 나의 외적 요소들이에요. 나의 외적 요소들은 이 우주에 있는 어떤 힘이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시킬 수가 없는데 딱 한 가지 분리시킬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내 마음이다. 내 의지라는 거예요. 왜 내 의지가 원인이 되느냐?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외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권능 속에서, 하나님의 파워 속에서는 힘을 못 써요. 절대적으로 힘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딱 보호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원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강제로 붙들어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곁에. 그러면은 사탄이든 어떤 존재든 건들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힘이죠. 나는 사탄이 좋은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나를 붙들고 있으면은 그게 뭐예요? 강제죠, 강제.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 사랑이에요. 사랑은 서로 사랑이지 한 편만의 사랑으로서는 사랑이 형성이 안 돼요. 짝사랑이죠. 우리 사람은 짝사랑이 되면은 네 아이면은 또 사람 없나 하고 대체제를 또 찾아 나설 수 있어요. 참으로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나갈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나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서나 이런 데 보면 선지서들에 보면 창녀짓을 했더라도 상관없다. 돌아와라.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창녀짓을 해도 상관이 없대요. 마음은 다시 나에게 마음만 달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이러한 사랑이 이 땅에 있느냐?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사야에서 봤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복구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그런데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이 사랑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구도 못 떼어놓는다. 이걸 사탄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성공을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물거품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질투라는 거 있죠. 사탄이 하나님과 나가 사랑하는 것을 질투하고 너무 지가 죽는 것보다 더 싫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떼어놓으려고 하는데 떼어놓는 거 성공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자기도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가 못 오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그리스도의 계보를 끊으려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못 오시게끔 계속 방해를 했죠. 그런데 그 방해를 뚫고 드디어 오셨죠. 그래서 그게 신약에 마태복음부터 나오는 거죠. 그렇다 해서 사탄이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죠. 마태복음이나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이자가 예수님을 어린아이일 때 딱 처리해버리려고 했죠. 누가 죽이려고 했죠? 헤롯이죠. 헤롯이 적그리스도의 전형입니다. 헤롯은 예수님보다 먼저 왔죠. 먼저 와가지고 이자가 유대 왕이 된 거예요. 유대 왕이 됐고 예수님은 뭘로 오셨어요? 동방의 지혜자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느냐? 마태복음 가봐요. 2장. 마태복음 2장 1절.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에 헤롯이 왕노릇 할 때라. 보라, 동쪽으로부터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유대인들의 왕, 헤롯은 유대 왕이었어요. 그 유대라는 그 땅의 왕이지 예수님은 그 땅의 왕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 차이는 너무 큽니다. 육신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느냐, 영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느냐 문제예요. 우리가 익히 유대인은 누군가에 대해서 다 이제 알죠. 누가 유대인이에요? 아브라함의 혈통에 따른 그 자손들이 유대인이냐? 여기에 유대인들의 왕으로 나올 때 이 유대인이냐? 아니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에 따르는 자손들입니다. 믿음의 자손. 헤롯은 땅의 왕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왕이다.
이자는 4절에 보시면 그가 모든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함께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냐고 그들에게 다그쳐 물으며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의 왕이 어디서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왜 이자는 그리스도냐고. 오직 이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지 못하는 거기에 모든 목적이 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왕자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의 문제라는 겁니다. 왜?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메시아잖아요. 이 메시아가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으로 오실 거라는 게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메시아가 그리스도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문제인 거예요, 자기한테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만 이 땅에 안 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회복하실 수 있는 방법은 안 생기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죄만, 범법만 정리가 되지 불법은 정리가 안 되잖아요. 불법을 제거해야 사랑은 한 몸이 되는데 사랑의 완성은 한 몸이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에서 봤다시피 불법이 가지 있는 이상은 절대적으로 한 몸이 안 되는 거예요. 얼굴은 서로 대면할 수 있지만 제사를 통해서 범법은 제거되면 얼굴은 서로 보고 이렇게 되지만 한 몸은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은 한 몸만 안 되면 되는 거예요. 한 몸만 안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은 많이 다뤘죠.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왕 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사복음서에 일을 하시는 거죠. 그 일을 할 때 예수님의 능력을 그리스도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하려고 했던 그 내용들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에요. 시험이 뭐냐면은 이 자들의 시험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가지고 그리스도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십자가를 질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그 당시에 사복음서 당시의 사탄의 계략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선택 못하게끔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해 하면은 사탄은 목적이 또 되는 거예요. 사랑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대적의 관계에서 어떻게 사랑이 일어납니까? 원수지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무엇이냐? 사탄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해 해버리면은 하나님과 한 몸이 또 안 되는 게 또 되는 거예요. 이왕 그리스도께서는 오셔버렸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셔버렸어. 그까지는 끝난 거예요. 지금은 십자가 이후의 상황에서는 사탄의 전략은 무엇이냐? 목적은 똑같아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안 되도록 하는 거예요. 목적은 처음이나 에덴 동산 때부터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단지 전략이 달라지는 거예요. 본질은
그 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은 에덴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전략은 동일한데 전술은 바뀌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는 전략과 전술이 있어요. 전략은 가장 상위의 개념이에요. 전쟁을 하는 가장 전쟁하는 방법을 상위의 개념이고, 전술은 그때그때 모습이 바뀌어요. 그럼 전략은 뭐냐? 육신을 쓰는 거예요. 육신에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의 모든 기준을 가지다가 모든 걸 판단하게끔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육신이 자기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게끔 만들면 돼요. 그게 전략이에요. 그래서 사도들께서 계속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 이게 다 육신이 취하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요거 피해라는 게 이게 사탄의 도구이기 때문에, 사탄의 전략 무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낚시바늘이 딱 끼게 되면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가 없게 돼요. 육신에 집착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절대적으로 사랑은 형성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회복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수관계를 만드시는 게 아니라 나를 이것이 그냥 확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원수관계를 푸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사탄은 이 원수관계를 계속 공고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원수관계를 공고히 만드는 그 길이 육신의 것을 탐하게 하면 돼요. 세상과 짝하게 만들면 돼요.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중리산이하게 만들면 사탄은 되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이 육신의 조건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내 모든 의지를 집중하고 있느냐. 집중하는 그것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거라고. 다른 게 아니라.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성공 때문에, 이 육신의 행복 때문에 내 모든 걸 걸고 올인하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육신의 가족이죠. 친구, 육신의 친구죠. 육신의 관계 맺은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가정을 이루고 아파트를 사고 자동차를 사고 그게 다 누구한테는 허용되는 거예요? 육신의 관계에 있는 육신에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다 자유롭게 허용이 돼요. 근데 육신으로 멀면은 허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남이죠. 허용 안 하죠. 그것이 전부 다 내 삶의 모든 기준은 육신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이거 아이러니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초월해라는 거예요. 육신을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그 관계는 네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장 최적의 상태로 내가 해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육신의 조건은 나에게 맡기라. 근데 우리는 못 맡겨요. 좋은 거에 대해서는 맡겨요. 그런데 자기가 염려되는 것은 못 맡겨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못하는 거잖아요. 염려되는 거는 내가 해야 돼. 하나님께서 염려를 맡기라고 하는데, 염려되는 걸 맡기라고 하는데, 걱정되는 걸 맡기라고 하는데, 걱정되고 염려되는 거는 내가 해야 돼요. 성에 안 차 하나님께는 맡기기에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힘보다도 못하게 여기는데. 그러면은 딱 남는 거는 뭐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거는 뭐냐? 내가 모르니까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지옥 가는지 아는지 모르지만 혹시나, 그거는 내가 모르니까 혹시나 0.1%의 가능성을 있을지라도 손해될 건 없으니까 믿는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의 계략이에요. 사탄의 전술이라고 지금. 지옥 안 간다. 지옥만을 믿음과 연결시키는 그것이 사탄의 계략이라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 돼요. 지옥 안 간다는 그 마음에서 끝나버려요. 사탄이 성공을 많이 했어요. 지옥 안 가니까 육신에 대해서 끝없이 모든 일을 해치워버려요. 지옥 안 가는 티켓을 따놨다고 생각하니까. 육신의 사랑에 깊이 더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무서울 게 뭐 있어요, 이제. 무서울 게 딱 한 개 있었거든. 그거는 내가 모르지만 가능성은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무서웠어. 근데 그 무서움이 싹 제거돼 버리니까 이제는 육신하고 이거는 옛날하고 차원이 다르게 더 깊이 가늠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사탄이라는 말 자체가 단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탄은 원한을 품고 정오하고 미워하고 대적자로 행동하고 대적자고 원수고 적개심 이런 거 다 동의어예요. 사탄이라는 말 안에 다 들어있어요. 마귀라는 말 안에는 중상모략가, 그러니까 마귀는 오직 자기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가지고 어쨌든지 이게 이간을 시키는 거예요. 이간은 거짓에서부터 비롯되거든요. 근데 거짓에서 다 잘 속아요. 대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안 되게 만드는 것이 대적이에요. 사탄이라는 그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일이 안 되게 만드는 자, 그게 대적자라. 그럼 내가 대적을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막는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 대적하는 행위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믿음을 잘못 만들어버려요. 믿음이라는 개념을 잘못 심어버려요. 말씀을 가지고. 사탄이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부터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속였지 않습니까? 첫 마디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야기를 하지, 하나님 말씀 아닌 데서 끄집어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갖고 계시고 모든 능력이 있으신데 이것은 하나님의 파워시잖아요. 그런데 이 우주 안에서 이 온 세상 안에서 힘으로 안 되는 게 딱 한계가 있다. 돈으로 안 되는 게 딱 한계가 있다. 그게 뭐예요? 사랑이다. 하나님의 힘으로도 안 되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이 엄청난 비밀이죠. 성경을 볼 때 사랑의 완성은 희생으로 나타나요. 자기 희생. 자기를 없앨 때 사랑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죽이신 거예요. 사랑의 완성을 시키신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 입장에서 나를 죽이면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희생 없이, 자기를 죽이는 거 없이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의 모형이 지극한 남녀 간의 사랑이다.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다. 사랑스러운 자식이 부모가 자기의 어떠한 걸 바치더라도 자식이 잘 된다면 기꺼이 내놓는 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근데 자식은 그 사랑을 잘 모르죠. 사랑은 힘이나 물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자원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이다. 내가 내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속마음 가장 깊은 데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안 솟아나오도록 만들면은 사탄은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지옥을 뒤딱 하나님께서 지옥 보내는 그것을 계속 강조하면은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겠어요? 무섭기만 한데 무슨 사랑이 나와요? 하나님 그래 힘이 있으시니까 그런 뭐예요? 굴복하는 거죠. 그냥 거기에 굴복하는 거.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힘으로 강제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지옥을 갖고 계속 하나님을 전가하면은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굴복하면은 속에 마음에서는 자기 스스로 창피함을 갖고 굴욕감을 가지고 돼요. 자기가 나중에 힘이 세지면은 그 굴욕감을 보복을 해버려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쪽으로 점점 더 끌고 가버려요. 그게 사탄의 전략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믿음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렇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제일은 사랑이다. 그 제일이라는 것은 종착지다 그 이야기입니다. 믿음과 소망의 종착지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내 목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고귀하다는 그 마음으로 흘러갔습니까? 어떻습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면은 그것이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그걸로 갑니다. 인도가 돼요, 그렇게.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점점 더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쪽으로 빠져버렸으면은 그거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관점에서 말씀을 봐야 됩니다. 실제 사탄의 본질은
좋은 거 한 개도 없어요. 선한 거 한 개도 없고 좋은 거 한 개도 없어. 그것을 알면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알잖아요. 그러면은 사탄을 선택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사탄은 악인데 안 좋은 건데 그러면은 사탄은 속여야 되는 거죠. 위장해야 돼요. 그래서 거짓으로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이라는 게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 시험이라는 게 유혹이에요. 다 거짓이라고요. 근데 거짓인데 어떻게 거짓이냐? 성경 말씀 속에서 교묘하게 조금 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능력과 완벽한 사랑을 갖고 계시니까 좋은 것만 있으신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유혹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거짓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좋은 것밖에 없는데. 근데 문제는 눈이 감겨가지고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진짜 좋은 건데 사탄 것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거. 그것이 육신을 향해 눈을 뜬 거예요. 눈이 밝아져.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 눈이 어느 것 쪽으로 떠야 되느냐의 문제가 중요하죠. 하늘나라의 것이 보이는 눈으로 가야 되느냐, 땅의 것으로 눈이 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이 모든 게 최고의 좋은 거라는 것을 모르는 존재는 나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다고. 동물도 알고 식물도 알고 사탄도 알아요. 모르는 존재는 나밖에 없다고요. 해바라기 했던 식물도 알잖아요. 하나님 좋은 거. 요사이 트레킹 산에 가면은 나무들을 안 하니까, 나무를 옛날에는 다 불을 떼야 되니까 하니까 그런 거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산에 가면 나무들이 빽빽하잖아요. 빽빽하면은 어떤 현상이 생겨요? 나무가 키가 커져요. 왜요? 햇빛을 많이 받아요. 나무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좋다는 거. 하나님 것이 좋다는 거 알고 그 좋은 거 받으려고 자기 키를 계속 키우는 거예요. 옆으로 가지를 안 뻗고. 이 모든 창조물은 다 그 하나님 것이 최고 좋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내만 모르고 있다고요. 그런데 대래 우리가 식물이나 동물이나 다른 피조물들을 괄시하죠. 무시하죠. 인간이 내가 얼마나 제일 무식하고 제일 타락하고 제일 안 좋은 엉터리가 나라고요. 나만 모르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갈대는 육신이에요. 생각은 혼이에요. 육신은 연약하게 이를 데 없다는 거예요. 어떤 식물보다도 연약한 게 갈대잖아요. 육신의 조건으로 보면은 이 우주 만물 속에서 이 나의 육신보다 더 연약한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마음을 가지고 있는, 혼을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는 이 우주 안에 그와 같이 비길 수 있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그만큼 위대하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위대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육신에 따라서 모든 관계를 맺고 모든 기준을 육신의 관계에서 찾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연약한 데서부터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파스칼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갈대에 집착하지 마라. 위대한 그 마음에 집착하라. 마음을 살리는 것은 뭡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숨이잖아요. 하나님의 숨을 넣어주시니까 혼이 살았게 돼요. 마음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숨을 원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숨보다는 육신을 조건을 건강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드는 거기에 올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생각을 거기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육신의 관계에서 내가 뭔가를 개선해 보려고 노력을 해보죠, 우리는. 되던가요? 안 돼요. 우리는 능력 없어요. 육신을 통제하고 컨트롤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육신은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있어요. 사탄을 우리는 못 이겨요. 그래서 이 모든 육신의 조건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우리의 모든 고민과 모든 슬픔과 모든 아픔과 모든 힘듦은 육신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걸 맡겨버렸어. 내 소관이 아니야.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거야말로 안식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며칠간에 인터넷에서 본 게 있어요. 뭐냐면은 핸델의 메시아라는 오라토리오 관이나 오케스트라가 하고 성악가들이 노래를 부르는 핸델의 메시아라는 2시간 30, 풀로 하면은 2시간 30분이에요. 근데 거기서 노래만 빼가지고 하면은 거의 2시간 정도, 1시간 한 50분. 계속 그걸 한 몇 번 봤어요. 거기 처음 나오는 노래가, 서두에 나오는 노래가 이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0장 1절, 2절, 1절이 처음 나오는 남자 테너가 하나님이 말하노라 위로하리라 내 백성을 위로하리라. 이게 지금 보고 계시는 성경에는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죠. 너희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저도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누가 누구를 위로하라는 거지? 위로를 어떻게 하는 거지? 근데 이게 아니에요. 영어로만 봐도 이게, 근데 영어도 조금 그래요. 본문을 보면은 확실히 나와요. 이 너희라는 말씀이 본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건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노라. 위로하리라. 내가 위로하겠다. 내 백성을 내가 위로할 기다. 약속이에요. 이 위로하시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위로하러 오신 위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라고요. 위로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시라고요. 누가복음 2장 25절 한번. 예수님 태어났을 때 보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은 어렵고 독실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더라.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1절에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가 위로하러 갈 것이다. 내 백성을 위로하러 갈 것이다는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므온은 언제나 오시나 오늘이나 내일이냐
하면서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위로를 봐야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이 위로자로 오신 예수님을 시몬이 정죄한 거예요. 그 위로를 받으려면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누가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는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어떤 사람이 위로라도 내가 누구한테 위로하러 가죠? 위로하러 갈 때? 나보다 처지가 궁하게 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슬픔에 쌓인 사람이잖아요. 힘듦에 쌓인 사람이잖아요. 힘들고 슬프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이 위로를 원하지, 행복하고 부유하고 튼튼하고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 위로를 구하겠어요? 안 구해요. 그 사람한테는 그리스도가, 위로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위로를 기다리는 이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 백성이라 하는 이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이 위로를 하러 오신 게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들은 복을 받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위로를 받는, 위로해 주러 오십니다. 현대의 메시아를 쭉 이래 보면은 메시아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애언에서부터 시작해서 태어나심과 사역하심과 고난을 받고 돌아가심과 그리고 부활 성전하신 그리고 지금의 역사하시는 그 전 과정을 이 말씀 속에서 구절을 가지고 가사를 만들어가 그걸 노래를 부른 거예요. 보는 게 한번 이래 보면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냐 안 하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가 없죠. 단지 지옥 안 가는 그것 때문에 그거는 위로가 아니에요. 지금 위로라고, 지금. 구약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파탄내려고 하는 게 사탄은 예수님의 태어나시는 계통이나 그 태어나시는 베이스를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안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게 구약을 보면서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통을 끊어버리고. 근데 그것을 계속 극복해 가시는 것이 구약의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게 가인과 아벨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죽였어요.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죠. 아벨을 죽이면서 끝난 줄 알았죠. 셋을 준비하시고. 그 이후에 모든 역사가 그렇다. 노아 시대에 사탄은 승리의 계가를 불렀겠죠.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버렸으니까 성공했죠. 그런데 노아가 있었다. 그래서 노아를 빼내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바벨탑과 니므롯 사건이 나와요. 이 니므롯이 가인의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았죠. 종교를 이어받았죠. 종교를 체계화시킨 거예요. 세상의 모든 윤리도덕과 종교와 철학을 파고 올라가면은 그 꼭대기에 니므롯 사상이 있다. 바벨론 사상이 있는 거예요. 이 바벨론 사상을
세상에 정착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인물들이 몇몇 있어요. 이 인류사에서. 그 중에 가장 큰 또 역할을 한 사람이 알렉산더예요. 일반 역사에서는 알렉산더가 엄청 훌륭하게 나와요. 사탄의 사역에 쓰인 사람일수록 훌륭하게 표현되고 있다고요. 영웅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이야기를 통해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전쟁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끈질기게 그리스도, 메시아의 계통을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어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그냥 이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터넷에 보니까 요사이 누가 성경은 역사라 해가지고 올리더라고요. 성경은 역사가 아니에요. 성경은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사랑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전쟁사라고. 우리가 말하는 인간의 어떤 흘러온 과거지사 이런 게 아니라고. 지금도 내가 똑같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의 일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역사는 흘러가면 끝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옛날의 역사는 어떤 본보기와 교훈은 될지언정 현재는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역사로 끝난 게 아니에요. 지침이 아니라고요. 창모서가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지금 그대로 또 일어나고 있어요. 내 속에서. 현실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현실이다. 그게 맞아요. 그리고 현재다. 요한계시록은 미래고 창세기는 과거고 나는 중간에 지금 있다. 틀렸어요. 그 모든 게 현재에 다 같이 있어요. 성경의 모든 내용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속에 있어요.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모세와 바로 출애굽의 역사. 성경에 보면은 내용들이 두 세력 혹은 두 사람의 대립으로 많이 나와요. 그게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전쟁의 예표죠. 아벨과 가인, 노아와 다른 사람들, 니므롯과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 이런 형태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모세와 바로, 또 광야에서도 10번의 반역이 있었고 발락과 발람의 저주,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뭐냐면 사탄의 전쟁의 도구였다는 거예요. 그 전쟁의 내용을 지금 이 시점에서 그 내용을 보면서 내 삶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그런 걸 배우는 게 올바르지 않느냐.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 여리고부터 해가지고 여러 성들을 쳐부수는 전쟁의 양상들이 그때그때마다 약간씩 달라요. 그것이 지금 이 나의 마음속에 뭐하고 연결된가? 블레셋은 내 속에서 과연 어떤 존재인가? 내 속에 블레셋이 있죠.
그 다음에 사울과 다윗, 북왕국, 남왕국,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 고레스의 페르시아와 기환, 그리고 성전 재건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성전 재건을 막으려고 하는 세력들. 이러한 구약의 전체 역사가 모양만 바뀌었을 뿐이지 나의 안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 7장 한번 볼까요? 다니엘 7장, 8장, 9장은 상당히 중요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8장은 이 알렉산더에 대한 이야기예요. 3절부터 그때 내가 눈을 들어보니 보라 강 앞에 두 뿔 가진 숙양 한 마리가 서 있는데 그 두 뿔이 길더라. 그러나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났더라. 내가 보니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밀어붙이므로 어떤 짐승도 그 앞에 서지 못하였고 그의 손에서 능히 건져낼 자가 없었으므로 그가 자기 뜻대로 행하며 크게 되었더라. 내가 깊이 생각할 때에 보라 순염소 한 마리가 서쪽에서 나와 온 지면에 다니며 몸을 땅에 대지 아니하더라.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서는 두드러진 뿔이 있더라. 그가 두 뿔 달린 수양 곧 내가 강 앞에 서 있는 것을 본 그 양에게로 가되 힘차게 격노하며 그에게로 달려가더라. 내가 보니 그가 그 수양에게 가까이 가서 그에게 성을 내며 흥분하고 그 수양을 쳐서 그의 두 뿔을 꺾었으나 그 수양에게는 그 앞에 설 힘이 없었으므로 그가 그 수양을 땅바닥에 내던지고 짓밟았더라. 그 수양을 그의 손에서 능히 건져낼 자가 없었더라. 그러므로 그 순염소가 힘이 크게 되더니 그가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것 대신 두드러진 뿔 넷이 하늘의 네 바람을 향하여 나서 올라오더라. 여기에 순양하고 수염소가 나오죠. 누구냐 하면은 요 밑에 있어요. 하나님께 설명을 해놨어요. 20절에 보시면 그 뒤에 20절에 보시면 네가 본 두 뿔 달린 수양은 메데와 페르시아의 왕들이요. 요 페르시아의 첫째 왕이 고레스예요. 페르시아를 바사라고 그러죠. 옛날 성의 바사. 바사의 첫 왕이 고레스예요. 그 고레스 왕은 세계사에 잘 나와 있어요. 히루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는 고레스라고 나와 있지만 히루스. 수양은 히루스와 그 이후의 자손들 왕들이라고 그래요. 바사의 왕들. 그리고 거친 염소는 그리스의 왕이라는 거죠. 헬라 왕. 그의 두 눈 사이에 큰 뿔은 첫째 왕이다. 헬라의 첫째 왕이 알렉산더잖아요. 그런데 헬라는 알렉산더가 자기 아버지도 왕이었지만 실제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 제국을 이야기할 때는 알렉산더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이 사람이 젊어서 왕이 되어가지고 한 10년 정도 이렇게 전 세계를 휩쓸고 다니면서 했지만 죽어버렸어요. 급사해버렸어. 젊었을 때. 알렉산더가 어디서 죽었냐면요. 바벨론에서 죽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바벨론이 세계적인 도시였어요. 알렉산더가 다닐 때 그때는 언제냐면은 BC 330년, 그 전후인데 지금으로부터 약 1300년 조금 더 전이죠.
이 알렉산더가 그리스인데 바벨론을 세계 수도로 만들려고 한 거예요. 바벨론을 세계 수도로 만들어 세계를 지배하는 총본산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알렉산더가 죽음으로써 그게 무산된 거예요. 바벨론은 사탄의 본거지예요. 계시록에 보면은 큰 바벨론 나오잖아요. 그 바벨론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럼 이 바벨론을 누가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니므롯이 만들었죠. 니므롯 그 이후에 이 바벨론에서 그것을 니므롯 시대의 바벨론을 구바벨론이라고 해요. 그때 유명한 왕이 세계 역사에서 처음 전을 만든 그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의 그 비석이 루브르 박물관입니다. 그 사람들이 세계 통치를 꿈꾸면서 세계의 모든 세계 사람들을 지배하는 룰을 바벨론 법을 만든 거예요. 그 바벨론 법이 종교라는 거예요. 최근에 몇십 년 됐나요? 한 20년도 안 된 것 같은데 최근에 이 바벨론이 다시 재건이 되는 게 느부갓네살 때 응성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알렉산더가 이 바벨론을 다시 또 전 세계 중심지로 만들려고 하다가 죽어버리고 그 이후에 바벨론은 땅에 묻히고 사라진 듯이 보였는데 최근에 이게 바벨론이 이라크거든요. 지금 이라크. 그 이라크의 대통령이 후세인이라는 대통령이 나왔어요. 그 후세인이 내가 느부갓네살이다. 나는 느부갓네살이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그 영광을 재건하겠다. 그게 그 사람의 모토였어요. 그래가지고 쿠웨이트를 침공해가지고 쿠웨이트를 함락시키고 그러면서 미국하고 전쟁을 하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미국한테 져버렸죠. 그래서 또 그게 또 꿈이 무산돼버렸어요. 그것은 땅에서 일어나는 지도상에서 일어나는 바벨론의 재건이지만 진짜 영적인 바벨론, 계시록에 나오는 그 큰 바벨론은 지금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형태로 기독교 안에서 성경을 가지고 그게 성경을 지옥을 중심으로 믿게 만들어버리고 구원을 중심으로 믿게 만들어버리고 천년왕국을 중심으로 이상하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냐고 그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못 찾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종교예요. 종교의 모양은 여러 가지로 나오죠. 다니엘서 봤지만 이 다니엘서를 적을 때 다니엘서는 BC 약 600년, 500몇 년 그때예요. 그러면 이 일들이 언제 일어나냐면 그 이후에 200년 정도 이후에 일어나요. 예언이잖아요. 그대로 됐잖아요. 근데 이 일들이 그냥 역사 속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관점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레스 왕이 이사야서 있는데 보면은 뭘로 나와요? 기름 부은 자로 나와요. 메시아로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이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을 포로 귀환시키잖아요.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에레미야서에서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가라. 그렇지만 70년 후에는 내가 데려올 거다. 잡아간 것은 느부갓네살이 잡아갔어요. 그런데 풀어준 사람은 고레스가 풀어줬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왕이에요. 그런데 고레스는 페르시아 왕이에요. 페르시아는 하나님께 쓰인 제국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로마가 또 나와요. 헬라 다음에 로마거든요. 헬라 다음에 헬라가 4개의 나라로 쪼개지면서 힘이 약화되면서 로마가 이제 조그만한 도시였는데 그게 강성해지는, 그게 다니엘서 그대로 나와요. 7장, 8장, 9장에. 그 로마에서 나온 왕이 한 명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은 헤롯이에요. 헤롯이 나와 있다고요. 그게 23절부터 나와요. 헤롯이. 다니엘서 8장 23절부터. 내가 헤롯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왕국의 마지막 때, 곧 범법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여기 이제 로마 시대예요. 로마 시대. 사나운 얼굴을 하고 숨기진 글의 뜻을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나리라. 이 왕이 헤롯입니다. 그의 권세가 강할 터이나 자기의 권세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니라. 헤롯이 지가 강력해가지고 강력한 게 아니고 로마의 황제가 뒷배가 돼 있으니까 그 로마 황제의 힘을 믿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가 유대 왕이 될 때 그 군대가 누구였어요? 로마 군병들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한테 뇌물 써가지고 강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를 통치하게 된 거예요. 자기의 권세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니라. 그가 놀랍게 파괴하고 형통하며 꾸준히 행하고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이 자가 성전 기초를 쌓고 성전에 건축을 한 자잖아요. 예수님 오실 당시에. 그리고 성전만 한 게 아니고 이 이스라엘 땅에 엄청난 역사를, 건축 역사를 해버렸어요. 몇 년 전에 대통령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현대건설 출신이에요. 현대건설 출신이었는데 이 자가 건설에는 도 같았어. 그러니까 우리 한국 전 지도를 바꿔보려고 생각한 거예요. 건설로 갖고. 그러니까 4대강인데 하고. 그런데 엉터리죠. 자연을 다 파괴해버렸으니까. 이와 비슷한 것을 이 헤롯이, 헤롯은 건설의 귀재였어요. 이 건축의 귀재였다고.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기존의 솔로몬 성전터 이것을 완전히 다 썰어버리고 그 성전산을 리모델링 했는데 산을 다 깎아버렸어요. 그리고 산을 축대를 만들어가지고 이상하게 산을 변형시켜버렸어요. 엄청난 넓이로. 규모는 컸죠. 그런데 산의 원래 형태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 모리아산이잖아요. 성전산이. 그 모리아산의 원 모양이나 이런 걸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그것이 이 말씀이에요. 놀랍게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전부 다. 거기다가 성전이라고 지었는데 사탄을 섬기는 성전을 지어버렸죠. 근데 이 자가 엄청 형통했어요. 유대인들도 이 자를 대왕이라고 치키 세워줬어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 믿는다 하면은, 그래서 이 자가 예수님 오시니까 그때 예수님 죽이려고 하다가 애매한 애들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가 또 자기의 정책을 통하여 자기 손에서 속임수가 형통하게 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자신을 높이며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멸할 것이요
또 그가 일어서서 통치자들의 통치자를 대적할 터이나 통치자들의 통치자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대적해. 터이나 그가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문이냐. 근데 이 자가 어떻게 죽었어요? 벌레 먹어 죽었어요. 헤롯이 벌레 먹어 죽었잖아요. 충을 먹어요. 그래서 이 자가 그 자다. 그래서 계속 모양은 다르지만은 계속 사탄은 똑같은 형태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다. 이 헤롯의 상황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죽여야 돼요.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